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설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대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 몇 날만 지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주님의 부활 후 정확히 50일 때에 있었기 때문에 이 50일에서 본문의 시점인 승천 40일의 기간을 빼면 이제 10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10일 후면 저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그 성령,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평소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문맥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의 그 잣대를 들이댈 때에 성령은 곧 좋은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좋은 것, 곧 성령이란 선물을 간직해 두셨다가 이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고작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다렸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니 이제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선물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도가 지나칠 때도 있죠. 도가 지나친 나머지 과외의 선물을 요구할 때가 있고 또 도가 지나치다 보니 결국엔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뇌물성, 대가성 이런 선물 개념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정사회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며 깨끗한 정치 풍토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물에는 꼭 그렇게 안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이 담긴 선물, 정성이 담긴 선물, 사랑이 담긴 선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은 또 5월의 마지막 날인데 5월에는 또 선물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달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는 어린이날, 또 성년의 날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하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스승의 날도 5월에 있습니다. 5월은 이처럼 깊은 감사와 사랑의 의미가 깃든 선물의 달인 것이죠. 이렇듯 5월에 있는 좋은 선물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대한다면 말씀은 더욱 뚜렷하게 다가올 줄 압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대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가족의 생일이 되면 을에 생일 카드와 함께 생일 선물을 준비하게 되고 또 가족 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집 새 아이들은 자신의 생일이 몇 날밖에 남지 않게 되면 을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해줘야만 애들이 서운하지 않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게 받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둘째 생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을 골라야 되는데 또 어떤 걸 선물이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번 그 큰딸 생일에도 딸에게 선물해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물은 그때 운동화였는데요. 그동안은 좋은 운동화를 못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그 좋은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날도 이제
생일 선물을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고르게 되었는데 그날은 운동화였었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더 비싼 운동화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저에게 감사하다고 포옹하는 거였습니다. 선물 하나로서 딸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좋은 선물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지사 우리 또한 그 좋은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지요. 보통 선물은 받으면 낡고 없어져 다시 구입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 좋고 또 비록 한계적인 쓰임으로 끝날지라도 그 선물한 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사용하게 되곤 합니다. 이에 반해 아버지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것, 곧 보혜사 성령은 낡아지거나 없어지지도 않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여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들 심령 가운데서 임마누엘로 현존하여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낡고 닳아서 없어지는 세상 선물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니 이 얼마나 필요한 선물이며 또 귀중한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성령만큼 귀한 선물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고도 귀중한 선물을 이제 며칠만 있으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령은 구약에서부터 줄곧 말씀에 오셨던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은 구약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생일이면 귀한 선물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주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장구한 세월 동안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성령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셨던 것이죠. 구약은 아들에 관한 것과 성령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값진 선물, 그러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선물,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 그 선물은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태초에 택정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 성령은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것 자체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 성령님을 통해서 담아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가 어디로 한정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시간은 언제입니까? 10일 후 오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장소적인 측면에서 꼭 예루살렘이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죠.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꼭 오순절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계신 것입니다. 그 좋은 선물,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항 모두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이며 또 오순절에 성령 선물을 줄 것이기에 몇 날이라고 한정하시며 시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장소적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장소였고 매우 또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였고 굉장히 불편하게 누명을 씌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 동안 그 예루살렘에 있기가 굉장히 불편했고 불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향 또한 갈릴리였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갈릴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고집하셨습니다.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당장이 아니라 몇 날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을 받을 장소는 예루살렘이어야 했습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는 단어는 히에로솔리마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루샬라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예루샬라임은 야라의 수동태 그 분사인데요.
기초를 놓는 것 혹은 건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예루는 도시를 뜻하고 샬롬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두 단어를 합친 것으로 평화의 거주지 혹은 화평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뜻을 유추해 본다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평화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이 이 단어의 뜻 가운데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듯 구약 이사야서 2장 3절과 미가서 2장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장차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초소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1장 8절에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을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출발될 것임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의 한복판이며 그 출발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할 것임을 확고히 해 두신 것입니다. 어차피 복음의 출발 장소는 필요한 것이기에 가장 유력한 고도 적당한 장소를 정한다면 그건 역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주 적격이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과 맞바꿀 장소를 찾기가 힘든 거였습니다. 그러면 장소적 측면에서 성령이라는 선물을 꼭 오순절에 주셔야만 했을까요? 시간적 측면에서죠. 구약의 절기 가운데서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중 맥주절은 다른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름은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은 3대 절기인 맥주절이 유월절 다음부터 7일의 한 주간을 그 7번 보낸 다음 날이라는 의미에서 불려진 것이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날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맥주절에 77절이나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붙인 이유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특별히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성경에서 굳이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철수라는 이름 외에 아명으로 개똥이라는 이름을 덧붙일 필요가 없지요. 개똥의 느낌이 철수에게 있기 때문에 철수를 개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맥주절이 칠칠절이나 오순절로 불린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측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순절, 칠칠절, 날짜 계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로부터 추수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맥주절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맥주절에 빗대면 영원 추수의 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예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32장 15절과 에스겔서 39장 29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서 정결케 하는 권능을 보여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특별히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의 불세례 가운데 정결케 되는 날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맑게 시키시고 구원 백성 삼겠다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영원 추수의 그 개념인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처럼 날짜를 정하신 것은 꼭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심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런 확고한 의지가 없었더라면 굳이 장소와 시간까지 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치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면 장소와 시간까지 한정해 가면서 계획을 세울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 좋은 성령을 주심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도 세우시고 구약의 그 장구한 역사와 함께 장소와 시간까지 한정해 주시면서 추진해 주셨던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의 따뜻하고도 섬세한 사랑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 약속한 성령을, 그 좋은 성령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사랑의 일념을 장소와 시간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없지요. 영생의 길은 반드시 성령님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회방에서는 결단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성령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 선물인지를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또 신약시대 교회의 출발이 성령님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교회의 세워짐도 복음 전파도 사실상 불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장악되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장악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게 다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은 존재, 영생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감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은 성령이 오신다. 생일을 기다리는 아이,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 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기대감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성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분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간다면 감동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버지 깊은 사랑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저절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격하고 성령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하루, 기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